복음서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예배 전에도 잠시 찬양을 드렸는데요. 이 찬양은 현재 제가 좀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 성함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설경욱 목사님이 작사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어떤 분이신가 좀 봤더니 분당에 있는 갈보리 교회의 교육 목사님으로 계시는데요. 상당히 많은 곡들을 썼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는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십니다. 그리고 또 축복의 사람, 그 사람 얼마나, 요즘 많이 듣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찬양하는 그런 곡들인데 이분이 쓰셨는데 지금까지 한 450여 곡이 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목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찬양을 듣다 보면 그 감동이 좀 느껴집니다. 오늘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감동되어져서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가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관심 갖는 일에 제 눈이 있고 하나님이 우는 곳에 제가 가서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전적 의미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인다. 느끼어 움직인다 라고 해서 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쩔 때는 선생님이 강의에 감명받았습니다. 또는 감동됩니다. 이런 게 대부분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감동되다라는 게 굉장히 그분한테 또 내가 받은 은혜 어떤 체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당신의 마음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설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보다는 목사님들도 그걸 더 좋아해요. 인사 말씀에 감명적이었습니다. 내지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수고라는 건 여기서 이빨 고생하고 죄송합니다. 일어를 써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수고했다 이런 것처럼 비춰줄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수고하셨어요. 근데 수고라는 게 사회에서는 통용되는 말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말이지만 근데 한편으로 설교라는 것을 수고했다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감동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 말에 움직였습니다 라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떨 때 감동받으실까 고민을 해봤어요. 한 2주 동안 제가 막 고민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 감동을 받으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퀴즈를 낼까요? 맞히면 추파춥스라도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은 어떨 때 감동될까요? 제 성경책을 막 찾아봤어요. 얼마나 많은 구절이 나올까요? 한번 대략 하나님이 감동되셨다. 아무개 때문에, 모세 때문에, 뭐 때문에 다 좋아요. 하나님이 감동되셨다.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감동되신 건 제가 성구사전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것저것 여러 개를 다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으실까 이 고민이었거든요. 2주간 동안. 그래서 계속 찾아봤어요. 저도요. 근데 안타깝게도 있을 것 같았는데 없어요. 그 감동이라는 거 한 번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감동이라는 거 나오는 것만 찾아봤습니다. 26번이 나오는데 이 감동으로 번역된 그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또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우리 생각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좀 감동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좀 예쁜 짓 하면 막 마음이 흐뭇해지고 막 감동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런 일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감동이라는 건 뭐냐? 마음이 움직여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용하시는 게 감동이더라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 아마 감동하면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되어지면서 그 초대 원년에 고레스 황제가 예레미야가 예전에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처럼 예레미야 말을 들은 건 아닌데 70년이 지난 후에 포로가 되고 70년이 지난 후에 그가 바사왕 고레스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그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뭐라 그러냐면 다시 돌아가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감동시키심이라는 건 깨우치다, 자극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말이 여기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고레스가 딱 황제가 되어져서 보니까 내가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다른 제국에서 데려온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가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깨우쳐 주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역대하 18장 31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즉 뭐냐면 내용은요 이겁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 다음에 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연합으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상대가 누구였냐면 아람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와 맞붙기 위해서 그들이 전쟁터에 올라갔는데 그 전쟁터에 갔을 때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사밧한테 나는 저 적진에 들어가서 열심히 싸울 테니 변장을 하자. 내 옷을 네가 입어라. 여호사밧에게 옷을 입혀주고 여호사밧도 왕이지만 아합 왕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놓고 너는 여기서 있고 내가 직접 진두지휘해서 저기 들어갈 테니 여호사밧 당신이 여기를 맡으시오. 그래놓고는 전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이 병거의 지휘관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전차 있지 않습니까? 전차를 끌고 오는 지휘관이 있으면 그 옆에 이제 지휘를 따르는 부대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날의 전투의 목적은 왕만 목을 따자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끝나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전투를 길라 라못에서 오래 할 것도 없고 힘들게 할 것도 없다. 그날은 아주 빠른 기병을 이용한 병거를 이용한 작전으로서 왕의 목을 따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병거 지휘관들이 모두 거기에 목적을 두고 뛰고 있는데 보니까 저기 아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죽이러 왔어요. 근데 사실은 누굽니까? 여호사밧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거기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민증 딱 꺼내고 나 있잖아. 나야 난 남쪽 사람이야. 아합은 저기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여호사밧이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소리를 질렀다. 그게 여러분 난 여호사밧이야 이게 아니라 여기서 소리를 지르매라는 건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치자며.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자. 이제는 그들이 뭐 감동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그들이라는 게 그 병거의 지휘관들이 지금 칼과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거보다 더 빠른 더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섰습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걸 빨리 알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십니다. 그 감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수트라는 말을 쓰는데 날카로운 도구로 찌르는 것처럼 그들을 자극해서 야 여기가 아니다 야 돌아서자 유발시키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딱 치고 들어오셔서 유발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그 위에 항상 머물러 있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를 보게 됩니다.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것, 그것도 감동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근데 여기 감동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테오스라는 말을 쓰고 거기에 우리가 breath라는 말을 쓰죠. 이렇게 숨 쉬는 거. 그 호흡하다라는 뜻의 푸네오라는 말이 들어가서 합성된 말이 이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은 뭐냐?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듯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 것.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이 감동이라는 것이 대부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거를 번역할 때 감동.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그 사람에 꽂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감동.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어려운 이웃들이 보이고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보이고 나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태도가 변화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감동의 목적은 성경을 깊이 있게 다시 찾아보고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영어적 표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find out이라는 걸 쓰는데요. 그냥 이렇게 쭉 찾아보는 게 아니라 시험하다라는 게 뭔가 이렇게 좀 서치하는 막 이렇게 관심 있게 찾아보는 겁니다. 관심 있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무엇인지 우리 인생은 찾아야 돼요. 자꾸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릴 경우 내가 하나님은 기쁘게 해드린 거지 하나님이 나 때문에 뭐가 변화되어지고 막 옮겨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기쁘시게 하는 건 우리가 그 변화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을 거라.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선물을 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목회를 하거나 또 이제 사람들과 교제를 하거나 그러면 뭔가 좀 이 때가 되면 또는 이제 뭐 사랑 관계 속에서 선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조금 오해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님 뭔가 좀 바라는 거 아니야? 선생님들도 그런 부담이 있죠. 내일 스승의 날인데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아예 오지도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의 사람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도 그게 좀 뭔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예. 드리는 입장에서도 생각하는 입장에서도 받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너희들의 어떤 선물, 내가 취할 거를 구하는 게 아니다. 내가 취할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내가 유익하고 내 기쁨이 아니라 너희가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성도들이 유익할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는 그건 괜찮아. 나는 풍부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빈부에 취할 줄도 알고 뭐 다 자기가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길거리 다니는 아저씨들한테, 노숙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그분들은 초월했기 때문에 필요는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유익한 거로 사용하실 뿐이지. 마치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나는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그건 뭐냐면 선교를 위해서 헌금해 주는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아까는 풍부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있어서 모든 게 풍부해요. 자기는 다 자족해서 쓸 수 있으니까 뭐 수천만 원 있고 수억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거의 상황에 맞춰 살 수 있도록 자기는 이제 최적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더 필요한 건 없어.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그동안 기도하던 선교 헌금이 모아져서 지금 도착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풍족하다. 여러분들이 기대 이상으로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 거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선물을 받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이 헌금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자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축복을 합니다. 뭐냐 하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하게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하셨는데 빌립보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연하여 기도한 편지한 거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의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드립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로운 선물을 받고자 한 게 아니라, 그거 받아서 기쁘다고 좋아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가 먼저 기뻐했던 건 어마어마한 사랑을 모아서 헌금을 한 것. 그리고 그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실제로 그 헌금이 선교지의 교회들을 세우는데 헌금이 100% 쓰여졌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빌립보 교회 당신들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합당한 선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 고백이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단어 검색하시면 한 20여 개 이상 또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냐? 계속적으로 거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요. 자신을 쪼개고 자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우리가 드리는 건 감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건 깨달으려고 노력한다 라는 의미도 그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할 때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뭔가 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도 선물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할 때가 언제입니까? 크리스마스랑 그 다음에 또 절기 명절도 있지만 지난주처럼 어린이 어버이 주일 우리 같이 하는 그런 날들이. 그럼 해마다 있지만 어떤 거를 드리면 좀 의미가 있을까? 나름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고민하면서도 더 신경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한 몇 줄 검색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옆에서 뭐 검색하고 찾고 그래요.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뭐 이거 어때요를 제가 몇 번을 들은 거예요.
그럼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좀 대충 해. 난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할 것도 많은데 계속 자기 옆에서 그게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충분한 바젯이 있다면 몰라도 언제나 우리에게는 일정한 바젯이 있고 그 안에서 지출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요즘 청년들이랑 같이 볼링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면 어떻겠냐고. 또 선물 이런 거 우산이랑 양산 되는 거 이거 참 편리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반바지 입으시면 시원할 것 같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그렇게 찾고 하면서 그걸 찾은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물이 전달될 때 거기서 기쁨이 온다고 믿어요. 대충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딱 있던 거, 야 이거 가져, 선물이야. 이거는 아이들끼리도 이건 선물의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으실 분을 생각하면서 포장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자신의 마음을 담고, 이게 선물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는 이 고백은 먼저는 찾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실 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5월에 무슨 바바리 코트 같은 거 선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필요한 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궁금해하고 찾고 그걸 또 바라보는 거, 그것이 오늘 말씀에 시험하러 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풍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런데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쁨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풍성해야 됩니다. 풍성한. 그렇게 했을 때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풍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양적인 풍성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풍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풍성이라고 할 때 양적 의미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적 의미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있어요. 헌금 많이 하라는 거야? 아니면 헌신 많이 하라는 거야? 교회 와서 맨날 살라고? 그럼 내가 목사 됐지 뭐. 그죠? 그럼 목사 됐죠. 근데 이 풍성은 물론 머리숱이 풍성하다 할 때처럼 양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집중해서 살펴보면 양적 의미보다 더 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선물이라는 것이 풍성하다라는 건 마음을 풍성하게 채우는 거거든요. 그거는 질적인 거예요.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유치원생이 종이 한 장에다가 카네이션을 그려온 그 그림과 직장 생활하는 애가 프린터에서 딱 해갖고는 프린팅 해갖고 온 카네이션과 여러분 가치가 어때요? 그거를 아무리 예쁘게 컬러풀하게 만들어 왔다고 해도 입학도 안 하는, 학교도 안 다니는 유치원생 같은 애가 그려온 그 카네이션이 부모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마어마한 양으로 승부한다는 것 떠나서 그 풍성은 내가 그분께,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정말 질적인 거, 그걸 드리는 그 자체가 풍성이라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몇 시간 동안 기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게 풍성이라는 거예요. 입을 띄어서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이 오물오물거리면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정말 진지한 그리고 진정한 풍성이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 헌금을 받으면서 그가 기뻐서 풍성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어마어마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시내가 마르고 더 이상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나거든 물을 달라고 해라. 그리고 떡을 달라 해라.
그래서 시돈성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하나 만나자마자 물을 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뭄이 들어서 3년 동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물은 물대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물값이 더 비싼 나라도 있습니다. 기름값보다. 물이 소중한데 물을 달라요. 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17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얘기 안 해요. 그래놓고는 먼저 뭐라 얘기하냐면 나한테 떡을 가져오라, 빵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은 어이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는 떡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하고 죽으려고 마지막 저녁 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를 먼저 떡 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 둘이 먹어라. 같이 먹자가 아니었어요. 너희들은 나중에 먹는 거예요. 떡이 나중 떡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자기 먹을 것만 먼저 취해요. 잔인한 사람입니다. 엘리야.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잔인하죠. 그런데 그는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부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외로운 여인이 그대로 순종해요. 그 마음에 이게 있을 수도 있어요. 먹고 죽나 못 먹고 죽나 이제 죽는 건 매한 가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 바칩니다. 그리고 먹고 엘리야가 그대로 축복을 해주는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기름병에 기름이 모자르지 않게 채워지고, 할렐루야.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그가 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없는 것 속에서 이 여인은 풍성함을 드린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지던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이들이 배고파 지칠까 걱정하는 가운데 먹을 것 좀 주자 할 때 그 아무도 그 앞에서 먹을 거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빌립은 계산합니다. 와,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5병이요, 2마리의 물고기, 5개의 떡.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러러 기도하면서 축복하시고 그걸 나눠주는데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몇 명이 먹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야, 그럼 가루 하나씩 먹었겠다. 그건 미련한 방법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벌였어요. 풍성함이란 그겁니다. 꼬마아이가 가지고 온 식사, 애들이 얼마나 욕심쟁입니까? 근데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예수의 손에 바치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온 무리를 다 먹이고도 남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스며들어와서 그 마음대로 하나님이 꼭꼭 찔러주시는 대로 회개하고 그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서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속에서 기뻐하실 게 뭔가를 찾아보고 그 기뻐하실 게 발견되면 내 유익은 버리고 먼저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기쁨을 드리며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